지난 월 화요일 날 누구보다 수고를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없어서 죄송한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창세기 13장을 이렇게 했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한 11장 정도 걸쳐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장수 가운데서도 이 롯에 대한 설명이 꽤 많이 나옵니다.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롯을 같이 데려왔다는 이야기고 13장은 한 장에 다 걸쳐가지고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이제 분리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죠. 오늘은 이 14장에는 이 롯 때문에 소돔에 전쟁이 일어났다 하는 그 이야기가 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롯이 있는 소돔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이야기가 18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19장에는 소돔이 이제 멸망을 해가지고 롯이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구하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 4장 정도에 걸쳐가지고 롯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한 사람은 이제 롯은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또 가정도 점점 어려워져 가지고 그 지역에 살면서 마음의 평화가 다 잃어버립니다. 마음을 상하면서 소돔 땅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자기가 소돔이 곧 멸망할 거라고 하니까 사위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어른 말을 권위 있게 안 받아들이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린 거죠. 나중에는 자기 딸들이 이제 동침하게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을 이제 부족으로 만들게 되어진 결과가 되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점점 영향력을 크게 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동맹도 맺게 되어지고 또 롯이 늘 도움을 구하는 반면에 아브라함은 도움을 주고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신앙.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롯이라는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롯에 대해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의롭다는 이야기는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그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찾아온 그런 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자였다는 말입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도 신자고 롯도 신자인데 세월이 점점 지나갈수록 한 사람은 믿음이 점점 성장해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자기의 삶에 대해서 회의가 찾아오고 마음이 상하고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는 이런 신자로도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본을 받아서 여러분과 제가 세월이 점점 지날수록 신앙이 더 깊어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어떤 요소들 때문에 이렇게 신앙의 갈림길이 오게 됐나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진 그 배경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은 14장에서 1절에서 12절까지는 주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나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전쟁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어떻게 구출했는가 아브라함이 수습하는 전쟁 이야기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24절까지는 돌아왔을 때 소돔 왕과 또 그 다른 살렘 왕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쟁에 보면 14장 1절은 우리가 안 읽은 본문인데 거기에 보면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북쪽에 있는 네 부족이 이제 연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리고 엘람 왕 그돌라오멜 이런 사람들은 큰 제국을 이루고 있던 그런 그런 나라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4장 2절에 있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셰메벨과 벨라 왕 소알 왕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남쪽에서 5 민족이 연합을 이루었는데, 이 5 연합 이루어진 민족은 주로 그냥 소도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에서 내려오면 전쟁이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전쟁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역청 더미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소돔 왕은 자기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자기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청 구덩이에 자기들이 빠졌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준비가 안 된 전쟁이고 상대가 안 된 전쟁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을 해가지고 패배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14장 12절에 보면 거기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있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범죄하고 있는 그 현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일으켜 가지고 롯을 돌아오게 하는 과정으로 이 전쟁이 다 사실은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포로로 잡혀갖고 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은 지금 트럼프나 이런 다른 국가의 왕들이 세계를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가 다 움직여가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전쟁이 일어났지만 사실 이 전쟁의 핵심에 있는 것은 롯이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다 전쟁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 바라보면서 이거는 비즈니스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그걸 늘 빨리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건이 바뀌어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나에게서 멀어지고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그 사건이 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들은 다 풀 수 없는 문제도 결국은 해결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건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른 신앙의 길을 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3장 12절에 보면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처음에 롯이 소알 땅으로 찾아갈 때는 그냥 들판에 있는 풀을 보고 이렇게 찾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가면서 롯이 그 지역에 도시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애국까지 내려가서 포로로 거기 있다가 다시 올라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알들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도시도 다 본 것입니다. 애국 땅에 가서 도시를 봤기 때문에 도시에 죄가 있고 또 이렇게 누릴 것은 많이 있지만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는 거기에 마음을 어느 정도는 두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지역의 창세기 13장 아까 12절 제가 먼저 읽었는데,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장 12절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14장 12절이었는 것 같은데, 그 도시들에 머무르며 거기 있다가 그 다음에 장막을 조금씩 옮겨가지고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들 사이에, 이거는 among the city, 도시들 사이에 머물러 있고 도시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돔까지는 여기 영어로 보면 near 소돔이지
소돔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뭐 도시 가까이 왔지만 여기 풀도 많이 있고 나는 절대 도시가 그런 악한 도시에 나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면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자꾸 지나면서 그 근처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소식도 들려오고 궁금하기도 하니까 그 도시도 이제 들어가 보고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에 이제 거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was living in the city. 그 전에는 주변에만 있더니 세월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 롯이 소돔 안에 거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를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고 삼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가까이 있지만 내가 뭐 그런 악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그저 주변에서 구경만 할 것이다. 조그만 죄인 것 같고 죄는 범하지 않지만 그냥 근처에 가 있을 뿐인데 그 근처에 오래 가 있다 보면 조금씩 among the city 하다가 near the city 하다가 in the city 해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비슷한 것이 있어도 그 근처에 가능하면 가지 않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 재밌는 이렇게 조커까지 들려오는 이야기 이렇게 보니까 도둑이 막 들어오니까 담만 넘기만 해봐라, 이렇게 와이프가 나가지고 빨리 쫓는지 해라 하니까 겁이 나니까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또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문을 열기만 해봐라 하니까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물건만 손대기만 해봐라. 그 다음에 물건만 가져가기만 해봐라. 문만 열고 나가기만 해봐라.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담을 뛰어넘어 나가니까 다음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다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딱 들어올 때 이렇게 도둑이 들어올 때 도둑아 나가라, 누구냐, 도둑이야, 이렇게 고함을 쳐버려가지고 그냥 쫓아내버리면 되는데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것점이야 이렇게 하다가 내가 어느 순간에 나를 보니까 내가 그 제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질병 중에 이제 우울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상한 질병입니다. 자기가 우울하다는 걸 알면은 그럼 안 우울하면 되잖아요. 그냥 뭐 재밌는 거 보고 내가 한번 웃자 이래가지고 안 우울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 우울증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빼내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되는 거죠. 내가 고칠 수 있으면 그게 병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시작이 되냐면 처음에 내 삶에 조그만 낙심하는 거리가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이렇게 할 때 그냥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묵상하면 안 되고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단이 나를 장악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걸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예배하는 자리가 있을 때 예배하는데 나와가지고 말씀으로 그걸 해석해버리고 그걸 씻어버리면 그게 안 쌓일 텐데 사람들이 그걸 들고 집에 가가지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걸 쌓아두는데 그러다 보면 더 좀 우울해지니까 더 안 좋은 일이 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세 번 쌓이고 그런데 기분이 안 좋은 게 그냥 한 번만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자꾸 반복적으로 쌓이다 보니 이게 마치 세멘트 같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움직일 수 없고 그 우울증이 나를 컨트롤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이런 걸 이기려고 하면 근본적인 방법은 처음에 문제가 딱 생길 때 그걸 가지고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다 풀어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쌓아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새벽에 오고 아니면 자기 골방에서라도 매일매일 정한 시간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한 시간이 되면 자기가 습관적으로 거기 가기 때문에 문제를 안고 있다가도 난 가기 싫은데 습관적으로 가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딱 서가지고 문제를 보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문제다라는 것을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게 쌓일 틈이 없고 그걸 오히려
발전할 기회로 삼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자리에 찾아올 그런 틈이 없고 그게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자기가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도 마찬가지죠. 뭐 화내는 일은 뭐 아무리 성자라도 다 그런 일은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도 화를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고 이런 건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것 가지고 죄를 짓지는 말고 저녁까지는 그걸 묻어두지 말고 그걸 반드시 풀어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늘 밤에 마지막 자기 전에 꼭 같이 기도하는 이런 것이 참 필요하죠. 기도하면서 그 안에 쌓여졌던 것들을 서로 기도하면서 풀어주고 또 하고 싶은 말을 기도로 쏟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쌓였던 것을 자꾸 풀어나가면 세월이 지날수록 더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뭐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안 맞고 이런 많은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요소들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좋은 습관이 있으면 그걸 자꾸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안 좋았던 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끝나기 전에 우리 속에 쌓여있던 것을 다 풀어버릴 수 있는 우리가 모든 방법을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움도 마찬가지겠죠. 미움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자리가 있으면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롯이 이런 제약된 환경 속에 있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들만 만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남방 5 연합군의 이름을 이렇게 어떤 분이 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해석을 해놨는데 남방 5 연합군의 이름이 뭐냐니까 베라는 악한 자라는 말입니다. 뜻이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비르사는 악의 아들이라는 뜻이랍니다. 그 다음에 시날이라는 따람은 아버지를 증오하는 자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이름은 이제 해석이 안 되어져 있는데 이 주변에 악한 곳이 있으니까 주변에 몰려있는 그룹들이 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안 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자료는 없었는데 그럼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보면 13절에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들과 동맹했더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넬이 나오고 마므레가 나오고 에스골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다 히브리 원어를 이렇게 보니까 그 이름에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아넬은 이름의 뜻이 역사, 히스토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므레는 포도송이, 이거는 정말 좋은 의미죠. 그 다음에 에스골, 이거는 기억이라는 말입니다. 역사나 기억이라는 말은 그렇게 대단히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여튼 의미 있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이렇게 좋은 공동체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점점 자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이 계속 성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뒤로 물러가지 않고 더 나아가고 좋은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좋은 공동체, 좋은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어울려 있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우리 교회 그 천사들만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고 저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늘 만나고 인사하고 좋은 사람들 밤마다 꿈꾸고 이러니까 제가 얼마나 해피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꿈꾸면 우리 교회들 꿈꾸면 다 그냥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죠. 이렇게 좋은 사람들 이렇게 많이 만나고 특별히 또 좀 안 좋은 보는 사람들도 있어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을 옆에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가만히 두면 내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영향을 자꾸 미쳐야 되니까 내가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물론 없지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좋은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공동체가 내 개인의 미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좋은 공동체에 들어와 있으니까 신앙이 점점 성숙하고 가정도 잘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악은 작은 시발점이라도 모양이라도 근처에 가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를 많이 써서 정결한 신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건의 훈련으로 성장하는 신앙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4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전쟁이 일어났고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전쟁터로 목숨을 걸고 달려나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전에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니었죠. 13장에는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싸우다가 갈라서는 이야기고 12장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아예 완전히 애굽 땅으로 내려가 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팔아버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받은 이런 좀 비겁하고 비굴하고 겁쟁이 아브라함이었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14장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전쟁이 일어날까 생명을 걸고 찾아가가지고 그 많은 연합 제국까지도 다 무찌르고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오는 엄청난 변화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13장 8절 후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마므리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도 제단을 한번 쌓은 적이 있지만 이번엔 돌아와가지고 거기 아예 상주를 하면서 매일 제단을 쌓고 제단으로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모습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평안하라, 좋아라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실천 방안들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늘 보니까 318명이나 되는 집에서 길리운 군사들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지역, 이 히브리인으로서 스트레인저로 이렇게 다른 지역에 와서 살다 보니까 그 당시까지는 아무것도 없이 남만 의지하고 살아갔는데 이제 살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도 스스로 강할 수 있다. 너도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너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도록 성을 만들고 너가 길리온 군사를 만들어서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라라고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비굴하게 또 비겁하게 거짓말하면서 생명을 변변히 유지하는 불신자가 아니고 유지하는 신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분들은 다 엄청난 믿음의 용사들만 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는 줄 아는데 정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참 비굴하게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비굴하게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너도 힘을 기를 수 있고 너도 군대를 만들 수 있고 너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막 주시고 하니까 318명의 군사를 기르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마 이 전쟁이 올라가기 전에도 아마 여러 번 전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때 그 제국이라도 무찌를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늘 자라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늘 받고 우리 자신을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318명의 훈련된 군사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놀면서 군사들아 너희들끼리 연습하고 훈련되어서 좋은 맹장이 되라 그래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 당시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지만 중대장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제식훈련도 하면서 견우총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다 연습을 누가 시켰습니까? 아브라함이 시킨 거죠. 자기도 끊임없는 훈련을 하면서 성장하기를 기다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했죠. 너도 이제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보니까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거기에 몰두하라. 15절에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수감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16절에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목회자의 사명을 다하고 가르치고 훈련한 일을 계속해 나가고 전념하면서 이 일을 해서 너희의 성수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라라고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탁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할 때 우리 교우들이 좀 연세들이 다 있으시니까 이제 이 나이에 무슨 연습할 게 뭐가 있나 저도 이렇게 준비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좀 있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참 이게 어필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다른 일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은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했던 것처럼 저희 학교 교장이었던 박윤선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다른 신학교 교수들이 등교할 때 자기는 산에서 철야기도 하다가 온몸에 이슬을 맞고 이렇게 내려와서 교수들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니까 교수들이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 쫓아가고 있는 그 교수들이 신학자들이고 다 탁월한 사람들이지만 박윤선 목사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그의 경건을 배우려고 엄청난 도전과 자극을 주었죠.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참 좋은 전통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 나이든 한 박윤선 목사님이란 분의 그런 사역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은 생애 동안에 그런 경건의 훈련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부담이 되죠. 이렇게 목회자로서 지금 이제 자꾸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뒤로 물러가면 절대 안 되는데, 계속 성장을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앞으로 달려나가야 될, 제 모습이어서 저도, 열심히 정진해서 성장하는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이제 두 왕이 와서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꼴짝이 곧 왕의 꼴짝이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한 사람은 소돔 왕이 와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8절에 보면은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다르게 영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소돔 왕이 와가지고 이제 네가 수고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포로로 입혔던 사람들만 돌려주고 그 사람들의 재물이지만 우리 원래 재물이었지만 네가 빼앗은 것이니까 네가 다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수고해가지고 너가 빼앗은 성이니까 전쟁이었으니까 너가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너가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 말하기를 20절이네요. 14장 20절에 보니까 살렘 왕이 한 말은 20절에 나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와서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두 이야기를 듣고 소돔 왕은 네가 승리했으니까 네 것 가져가라 이야기했고,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소돔 왕에게 대해서는 네가 혹시 내게 어떤 재물이라도 내게 남겨서 혹시 너가 내게 부하게 만들었다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로챌까 해서 너 것은 내가 아무것도 손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한 일은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전쟁이 끝난 이후에 고백할 때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당신이 친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영광을 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크게 자라게 해주실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교회 우리 세습 문제 가지고 좀 많은 교회 어려움이 있었던 거 있죠. 그래가지고 재판국에 붙여가지고 그게 불법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결정이 되어진 내용들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은 큰 교회니까 아마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결과가 나고 난 이후에 이 신문에 뉴스에 이렇게 보면 정말 일반 세상적인 뉴스도 오만 뉴스가 다 이렇게 제왕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면 되냐고 엄청난 비판이 참 많이 이렇게 일으켜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에 조그만 그 전투에는 그 교회가 이겼을지 모르지만 전체 전쟁에서는 정말 엄청난 걸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물론 법으로는 교회법으로는 통과가 되어버렸지만은 그 엄청나게 교회에서 세습하는 것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이제 삼고 그걸 또 이제 소망교회 어느 목사님이 이제 글을 막 진솔한 글을 올렸는데 와 그걸 저도 읽으니까 저도 마음이 정말 이건 정말 이게 참 잘못된 일이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마음이 참 울컥하게 드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 목사님이 참 저도 존경하고 좋은 분이었는데 그분은 아마 분명히 아마 명분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자기 교회 나름대로 고유성도 있고 그런 게 다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그분은 이제 설교를 아무도 안 들으려고 하고 자꾸 떠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 소돔 왕이 네가 전쟁에서 받아온 거니까 누가 가져가 그렇게 하면 자기도 명분이 있어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돌려드리면서 이건 내가 하나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의 1%라도 누가 되는 것이면 나는 가져갈 수 없다. 이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순결한 신앙을 가지니까 믿음의 신앙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비난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일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100% 다 돌려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해놔놓고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또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좀 내처럼 살아보면 다른 사람도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이게 몇 프로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명분이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이 몇 프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생겨지면 그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남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저 자신이 굉장히 저도 이렇게 참 돌아보고 이게 버려야 될 것이 얼마나 끝까지 우리가 버린다는 것이 버리지 않을 때도 어떤 결과가 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아브라함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전적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겸손함이 우리 삶에 늘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변질이 되는 것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냥 물 흐르듯이 스며들어오는 그런 것입니다. 조그만 것이 들어올 때 그걸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회에 우리가 남아있는 생애 동안은 전심전력 다해서 성장할 수 있게 되도록 최선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연습하는 인생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도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도와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일 하나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내 마음을 긴장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면 나를 돌아보는 마음이 꼭 있을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마음속에 찾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조그만 실바늘 같은 그런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의 전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그런 데서 훈련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변하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훈련하고 제자를 기르고 군사를 기르고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런 준비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있는 인생 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자기 영광은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알고 영광은 다 하나님께만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넘쳐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교회가 우리가 또 교회를 위해서